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인도와 돌보심 가운데서 주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복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저희들은 주님의 인도를 놓쳐버리고 간혹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늘 인도하여 주시고 남은 삶의 여정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라.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라. 너와 문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건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라. 설레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게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예, 오늘 말씀은 어저께 말씀에 이어지면서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들이 있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심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을 불러주시고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모두가 다 이제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 자들이 바로 언약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주된 주안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은 누구 뜻대로 운행하시냐?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행복한 삶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원리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교회 목사가 되었어도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목회를 한다라고 하면 그 목회는 헛목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교회에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자기 열심을 낸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원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거야말로 참 헛된 신앙생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이고 부족한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전능자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놓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책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된 이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은혜받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러 주셔야만이 그 말씀이 당시 전달이 됐는데 오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완벽하게 일러주시고 인도하고 계시건만 어리석은 인생들은 일러주시는 말씀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읽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신촌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건만 많은 성도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하기야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선지자들을 거절했습니다. 이게 다 망하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는 성도가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남은 자. 구루터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매우 위험한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사회주의, 인본주의가 교회에 침투하여 교인들을 병들게 만들어가는 이런 위험한 시대입니다. 다른 어떤 이념들은 쉽게 분별이 되는데 이것은 가짜로 사람을 속이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평등이다라고 하는 이념, 또 인권이라고 하는 이념,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것이지만 바로 하나님 말씀과는 배치가 되는 그런 잘못된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캐치를 하지 못하여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절대 진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더 붙이지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전달한다라고 것은 그 뜻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A라고 하는 성을 읽어놓고 B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A라고 하는 그 말을 했으면 A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본문에 입각해서 당시 상황을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나에게 어떻게 실천이 돼야 될 것인가.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는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현실, 문화,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일러줘야 됩니다.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교인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놓쳐버리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타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것은 폐하였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여기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의 하나님의 선택에 들어가서 언약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적으로는 이스라엘이지만 그 안에 보면 주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약속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바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네. 아브라함이 후손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취했죠. 그리고 또 구두라를 통해서 후손들이 있었죠. 그리고 약속의 씨는, 약속의 자녀는 누굽니까?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삭만 택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항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씨가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은 육신의 아들이고 또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은 언약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언약 아래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의하면 바로 새 언약을 맺으리니 말씀했습니다. 그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후손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는데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 다음 것이 있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보면 선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하고 나서 사라에게, 리브가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이때에 사라는 웃었다 그랬죠. 웃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나이가 들어 단산하여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바로 아이를 잉태하여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는 누구라고요? 이삭. 그리고 또 리브가의 예를 들어서 리브가도 아이를 갖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바로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래서 복중에서 두 아이가 뛰놀 때에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형이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12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그 삶을 보게 되면 미리 약속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 생애에 중요한 것인가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1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이 은혜에 우리는 감격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삶의 여정, 주님의 위로 가운데 주가 다스리는 그런 화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가 다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면서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전달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강팍했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되어진 것임을 겸손히 순종함으로 남은 삶의 여정,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모든 일들을 진행하셨음을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내 씨라 불릴 것이고 또한 리브가를 통해서 리브가가 임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한 대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삶의 여정,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삶의 여정,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주가 다스리는 화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남은 여정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중욱 장로님께서 이곳에 신천교회 시작서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원로 장로로 초대된 가운데 있는데 남은 삶의 여정 참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의 귀감이 되고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주님의 편지로 살아가도록, 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의 명문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영혼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김광 입사님,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치료의 손길을 바라사 깨끗하게 완전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신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인도와 사랑을 받고 살아